이사야 29장 22절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이제 29장 10절로 12절을 봤다면 오늘은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2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이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도움 없이 읽으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열릴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자들은 꽤 유명하다는 목사들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은혜를 아주 이상하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것을 얻어내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는, 즉 은혜를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은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절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얻어낼 수도 없는, 인간이 아무리 자격이 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던 것.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당장 죽여서 지옥 보내야 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라면 우리는 다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존재였단 말이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자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휘오스와 티테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티테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절하고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진리를 설명하시기에 이렇게 딱 배열해 놓으신 것들, 그 모든 걸 티템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동식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걸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저주는 한마디로 뭐냐?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창념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각자의 목적에 따라 그 해 아래에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분명히 이 티테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티테미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욥기 특별히 38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하나 욥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나올 때 특별히 이따가 시간 되면 언급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수리만 봐도 봐라. 독수리가 저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 게 네가 한 거니? 너 알았어? 독수리가 왜 저렇게 저 높은 데다 집을 짓고 왜 시체가 있는 곳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드는지 너 그 이유를 알아? 묻습니다. 하나 예일 뿐이에요. 자연현상 가운데. 욥이 당연히 모르죠. 욥이 독수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자연현상으로 그냥 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두고 독수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독수리가 집을 높은 데 짓게 하시고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독수리 그러면 저 미국의 그 흰머리 수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시체만 모여서 이렇게
징그럽게 모여갖고 막 뜯어먹는 그 독수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독수리 하나만 봐도 하나님 분명히 티태미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무슨 뜻일까? 대부분은 모르고 그냥 독수리인가 보다, 인간인가 보다, 그냥 사는 건가 보다. 대다수가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돈도 벌고 나라도 구하고 열심히 윤리 도덕 지키면서 사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은 한마디로 다른 뜻으로 뭐냐? 이 해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모르는 자가 저주의 자녀예요. 아무리 밑에 것을 설명해 주셔도 하나님이 이런 거야 라고 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되 못 알아먹는 자가 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못 알아먹어요, 인간은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29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도 그렇지만 야곱의 족속도 원래 하나님이 다 수치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줄게, 예수님이 에바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계속 수치 가운데 머물러야만 했던 존재예요. 왜 수치 가운데, 민망한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이 창백해졌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천국과 구원 은혜를 몰라서 우린 영원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다니까. 원래 야곱 족속이, 문자적 야곱 족속도 안 될 거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우리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본질이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즉 원수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보이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존재. 시편 137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그 슬픈 마음에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저 바벨론의 자식을 들어, 깐난애기를 들어서 바위에다 매다 꽂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본주의를 읽으면은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애가 무슨 죄라고. 애를 들어다가 바위에다 내다 꽂아서 죽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맞으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다 우리 얘기잖아요. 제 얘기야, 저 사람 얘기야, 바벨론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벨론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 내 아들을 죽인 저 새끼 잡아다가 그냥 죽여서도 안 돼요. 사지를 능지처참을 시키고 바위에다가 철퍼덕하고 내쳐야, 그러면은 머리고 뭐고 다 터질 거 아닙니까? 내장이고 뭐고. 그렇게 죽여도 시원찮을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원수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택하심을 위해 아들 피를 부으셨다라는 것 자체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양자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휘오스와 티템이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들인데 원래 진짜 아들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데다가, 그래서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약 성경 처음에 고백으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요 라고 한 사람이 도마가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토마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나온 것처럼 도마는 눈으로 봤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안 봐도 이제 보는 세대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보는 자가 됐어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신가 동시에 그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왜 천지 만물을,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모두가 다 이 티템이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저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꽉 묶여서
독수리라고 하는 미물조차도 왜 저기서 살고 왜 시체에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 뻔했는데,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표현대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만세전 언약을 통해서 그 원수들 중에 내가 택하겠다, 너의 피로 내가 택하여서 백성을 만들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5장을 한번 보세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대지파의 사자, 그 어린 양은 자기의 피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성경에 연결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요, 예수는 그냥 이 세상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전도서도 그러죠, 해 아래 다 저주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들이에요. 다 아무리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리아란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마시라고 그래요?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죠. 그건 휘도르예요. 휘도르 존, 살아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셔라. 그거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휘도르는 앞에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 포도주, 휘도르 오이노스예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해냈지만 원래는 휘도르 오이노스, 그냥 물 포도주라니까요. 물인데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도주는 피잖아요. 제가 굉장히 스킵하고 말씀드린 거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물, 피, 성령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물 포도주는 물 피구나. 그가 증언하시는 거는, 물과 피가 증언하시는 예수 한 분이시구나. 그게 맞다라고 성령이 인쳐주시는구나. 그게 요한일서 5장과 모든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포도주를 보고도 맛있다, 이건 뭐 몇 년 산이다, 유치한 비유지만 그 정도에 머무는 게 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 머무는 게 대부분의 이 해 아래의 수준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뭐 몇십 년 된 포도주 몇백만 원 주고 사서 먹으면 뭐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고 먹고 그럴 이 세상에 용도는 없어요. 그거에 그냥 창념하고 그걸 내가 몇백만 원짜리 포도주를 먹어봐야 인생이지 하고 사는 게 다 저주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거 사 먹어봐야 예수라고 하는 진짜 생수, 피라고 하는, 예수 피라고 하는 진짜 생수, 그 휘도르 존, 휘도르는 건 뭐다? 생수는 곧 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잖아요. 그건 하나라니까요. 물이 피고 피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로 해석된 피, 예수의 보혈로 해석된 생수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몇백만 원짜리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이 해 아래에 갇혀 있는 게, 저주 아래 이 해 아래 헛되면 갇혀 있는 게 저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건져 올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만세전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에 따라서 택하여서 이 다 썩어버려서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것들 안에서 내가 건져낼 거다. 맞아요, 아버지. 내가 내 피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드릴게요. 요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 언약에 따라서 구약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일한 아들이 누구세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과 동시에 이 천지 만물의 뜻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천지 만물 안에서 죄인들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택함받아 죄악 가운데 건짐받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게 양자라는 거예요. 휘오스티템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해 아래에서 건짐받은 자예요. 그런데 처음에 왜 제가 이런 말을 시작했죠? 은혜가 무엇이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그냥 자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이거 매다 꽂아 죽여버려야 돼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분을 품으시는 자 중에 은혜가 뭐예요? 떡 하나도 주기 싫잖아요. 그런 인간에게는요. 여러분이 정말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자녀도 좋고요. 얼마나 화가 나면 저 인간의 자녀를 바위에다가 내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못해서 그럴 뿐이지
인간에게 그게 다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025년 기대하십시오. 자연이 망가져 가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이 다 무너져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을 죽여? 살인 사건만 나도 막 어머머머머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길 가다가 그냥 툭 쳐서 죽이고 그냥 차로 밀어버리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됐어.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 옛날엔 미국에서 옛날에 그 누굽니까? 조승이었나? 텍사스에서 한인애가 다다다다 해서 죽였잖아. 어머머머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세상이 말세다. 지금은요. 하루 걸러 하루 몇 명 죽었네. 몇 명 죽었네. 그래도 이제는 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익숙해져 가요. 기대하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냥 학원에 학교에 그렇게 애들을 쥐잡듯이 했는데 인간성은 더 말살돼가.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머 어떻게 저렇게 원수의 그 자식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간성이 그렇게 타락해 간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그것을 실컷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다? 원래 원수가 또 그 아들이 당해야 될 그 처사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위에 매다 꽂혀도 내 자녀가 바위에 매다 꽂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을 왜 이렇게 죽여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원래 우리 처지였다니까 여러분. 그냥 우린 다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야? 하고 기독교를 떠나거나 엉뚱한 기독교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 말로는 500년 만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한 천재라고 한 그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뭐 사상가이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틀런드 러셀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성경을 정독을 100독 이상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진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도울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 강의하고 다녀요. 줄줄 외운다니까. 중들 앞에서도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다 웃겨갖고 진짜. 근데 그 정도 수준의 강의를 가지고 불교에서 불러주고 100몇십만 조회수가 나올 것 같으면 저도 참 기가 차요. 난 저보다 훨씬 잘할 자신 있는데. 열심히 읽습니다. 그 성령을 못 받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성경을 그 문맥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라고 하는 딱 점 하나만 찍으면 완성인데 그걸 못하고 헛다리를 짚지만 정말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읽어내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해내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훨씬 안 읽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턱 갖다 주면은 이게 예수지라고 알아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오셔도 그냥 교회에서 성경 막 읽어서 해석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린 열심히 성경 봐야 돼요. 아무튼 그 버트런드 러셀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도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이 뭐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을 버렸는지 아세요? 늘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티템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살라버리실 거다. 죄인들과 함께. 그것은 다 만세전에 정해진 일이다. 요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런데 버트런드 러셀이 이게 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과정을 다 말하기에는 저도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지구가 우주는 결국 종말이다. 가시적인 우주는 망한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까지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존재의 목적이 그렇게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진짜 BBC에 나와서 실제로 1940 몇 년인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지구와 우주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야,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왜 만드신 걸 버린다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아니, 이 엄청난 우주를 계속 보존하시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결국엔 엄청이 끝도 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걸 다 없애버린다고?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죽으려고 태어난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못 넘어가는 거야, 이 천재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천재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도올 김용욱도 못 넘어간 턱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보면은 200만 조회수, 100만 구독자에서 성경을 정말 해놨는데,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을 진짜 믿는 자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러워요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걸 못 믿지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상징을 찾아내서 이거는 무슨 뜻일 것이다, 굉장히 근접하게 가더라고요. 함부로 가짜 목사들이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못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몇백만이 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다 좋아요 그러고 맞다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는 건 좁은 문인가,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요, 왜 이렇게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 하나일까라는 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만큼 좁은 문이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날에 이전 교회 목사는 저의 설교가 다 알레고리적하다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알레고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저에게 왜 알레고리라고 했냐, 모든 것을 예수로 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풀기 때문에 알레고리적 하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알레고리의 뜻도 모르는 거지. 알레고리는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의 모든 가시적인 기적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 자체를,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도마처럼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다 지어낸 얘기고, 이런 얘기를 왜 지어냈느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알레고리예요. 그러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의 역사적 사실과 기적을 언제 무시했으며, 저야말로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치열한 논증과 논리로 신구약을 다 들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 그런 치유와 기적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진짜 그거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표적은 무슨 뜻? 말 그대로 사인판이란 말입니다. 그 세메요는. 여러분, 사인판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영은교회여라는 사인판은 사인판 자체의 역할이지 그거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보혈, 십자가, 아까 설명드린 표현으로는 물피 성령 하나다, 요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미 민수기 21장 때부터 모세가 노뱀을 들어 올린 것, 그 모든 것이 다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티테미에 두시고, 특별히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그 아들 예수를 설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이렇게 두꺼운 뭐예요? 못 알아먹는 인간 끝까지 못 알아먹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알레고리적한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함.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집중했을 때 이몽룡의 배경을 집중한 게 아니잖아요. 뭘로 증명됐어요? 이몽룡이 그 집고를 하고서도 사랑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몽룡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패를 가진 대감이었단 겁니다. 권세 높은. 그럼 이몽룡의 부와 이몽룡의 배경과 이몽룡의 외모는 지엽적인 거잖아요.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약 때는 이몽룡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미선생님 그러시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내 주인은 그 주인의 아들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가진 보물을 갖고 갔잖아요. 그건 설명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춘향이가 이몽룡의 배경에 집중했으면 이몽룡부터 알아봤을 거예요. 이거 나쁜 년. 그리고 버렸을 겁니다. 그 사랑을 가졌으면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아들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로 족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이 보이고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먹을 거 입을 거 아직 구애받고는 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야. 내가 잠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오해받고 좀 못 살고 등신처럼 보여도 내가 잠시 잠깐 춘향이로 살아도 나는 그 하나님의 신부이자 아들이야 라는 것으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의 예수님이 실제로 보였던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현상이다. 그건 세메이온 표적이니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로마서 10장 4절도 그러잖아요.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를 모르면 율법은 헛된 거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먹고 입고 해도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의 설교가 알레고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식한 중에 무식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돌아가면 그러니 이 버트런드 러셀 같은 천재도 결국 못 넘은 게 뭐다? 그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도 천국을 못 갔어요. 성경을 100독 읽고도 못 갔단 말입니다. 5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인데도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고 죽었다? 그런 게 하나님이라면, 그런 우주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하나님 난 인정 못해요. 지옥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뭔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그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만 천국이시라고 그래? 어떻게 이 모든 존재를, 눈에 보이는 존재를,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살라버리시려고 만들었다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래 내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내가 거기서 건짐 받았지? 야, 근데 이게 이 건져 주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아들과 이미 언약하신 가운데 내가 있었다니.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아들 피까지 주시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던 자에게 주어지는 것. 저의 설교를 무진장 비판했던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 에레미야서 29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환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평안입니다. 고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앞날은 무조건 평안이고 무조건 잘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신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나 저놈이나 수준은 매한가지. 근데 여기에 꽃 달아주고 새 신년이라고 몇백씩 모셔다가 그 설교를 다 듣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시켰나 봐. 그 지금 담임 목사가 아멘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앞에서 아멘 부대를 세워놨나 봐요. 날이 떨어지면서 아멘! 떨어지면서 아멘! 하고 장로 안수 집사들 다 세워놓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북한이야 중국이야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9장에 어떻게 신학 교수란 사람이 그 구절만 딱 떼어놓고 그 바로 앞절만 해도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을 것이다.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눈 바대로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라면 포로기 70년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천국이잖아요. 그건 이미 믿음 가운데 주어졌다잖아요. 그럼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70년 포로기 같은 인생을 견뎌라잖아요. 견뎌라.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언급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양자의 영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쉰클레로 노모스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는 그 아들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목사는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목사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은 고난을요 무조건 고생해야 되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나 봐요.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근본은 뭐다? 내가 분명히 세상이 보이고 세상과 언제든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 안에 믿음이 나를 잡고 천국으로 끌려갈 때 받는 그 모든 것, 내 마음의 아픔, 힘듦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세상과 함께 살라져가는 나, 이게 다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대한 생각은 환난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여러분, 환난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잘 됩니다. 병 안 걸립니다. 무조건 이 새해는 더 부자 됩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정말. 그러니 로마서 9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절에 아나데마, 저주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저주가 아나데마가 원래 이건 자막으로 안 넘겼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아나데마란 뜻이 원래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건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죄가 전가받아 이거는 내 죄를 위한 제물이야 하고 드려지는 게 아나데마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마치 하나님 성전에 제단에 드려진 척 하고 이렇게 널브러진 제물, 완벽하게 자기 부인된 상징이죠. 완벽하게 죽은, 다 각이 띄어진 그 제물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제물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제물은 티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제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영단번의 제물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죄 없는 짐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보기엔 게 저주잖아요. 그 제물은 발기발기 찢어서 예수를 상징하니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거는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용도니까.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괜찮아.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처럼, 다른 목사들처럼 여기 꽃 달고 여러분 환난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복 받으세요. 받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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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 목사 저 설교 잘한다. 그리고 저거 잘하는 거지 저게. 어이구, 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저거 뭐.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나 어떻게 못한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 나눴죠? 예레미야서 20장?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 불이 일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 병신. 예레미야한테 그랬잖아요. 그 밧술이 어떻게 했다고요? 밧술은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당시에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서 20장에서 하나님 성전의 총책임자라 그랬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아주 성전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했다? 유일한 주의 종을 잡아다가 베냐민 문에 착고를 채워놨단 말이에요. 밤새. 무슨 말 했다고? 여긴 망할 거야. 정신 차려 회개. 바벨론으로 인해서 하나님 치실 거야. 종말을 말했단 말이에요. 심판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예레미야 29장을 들어서 설교한 그 목사처럼, 여러분 여긴 무조건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자를 잡아다가 뭐 걸어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0장이라니까. 근데 밧술이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밧술은 평안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마골 밉사빕으로 하나님이 너를 마골 밉사빕으로 부르신대.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옥이란 뜻이잖아요. 지옥이 무슨 뜻? 여러분 지옥 가면은, 지옥 안 가도 우리는 기옥을 이제 배웠어. 지옥은 무슨 뜻? 사방의 두려움, 근심, 걱정, 영원토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 종은 가짜 주의 종한테 뭐라고 저주를 내렸다?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상징하듯 그는 예언에 따라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서 잔인하게 죽습니다. 가족들 다 죽고 끌려가서. 여러분 요렇게 유브라데강 요렇게 끌려가는 길만 해도요, 이게 최소 2,000km가 넘어가요. 그걸 걸어서 갔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말 타고 갔겠습니까?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차라리 질질 끌려가면서 죽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골 밉사빕이, 너는 마골 밉사빕이야. 너는 영원한 저주야. 넌 영원한 지옥이야. 라고 한 게 원래 우리에게 떨어진 저주였잖아요.
왜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 지옥 내려갔어야 될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시편의 23편이 생각나요. 23편의 4절 이하에 분명히 그러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영원히 있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건지신 게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예레미야서 20장 얘기 왜 갑자기 했죠? 그 전에 뭔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나?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인 이사야서 29장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생각이 나겠죠. 29장에 여러분 다 읽어 오셨어요? 29장 좀 읽어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로마서 9장 얘기하다 글로 갔구나. 로마서 9장 좀 하고 이사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9장 3절에서 아나데마 얘기하다 재물 얘기하다 그래. 재물의 삶. 그 재물의 삶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예로 들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난은 뭐라고요? 그런 재물과 같은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내 옛 자아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내 옛 생각과 내 옛 욕심과 욕망이 살라져 가면서 아니 제단 위에 재물이 킥 하고 죽으면 그 재물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다 죽여놓으신 거잖아요. 잘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 잘못된 목사는 뭐라고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도 바울님 이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뭘로 보인다? 아나데마. 저 재물 같은 거 저거. 아유 저 얼마나 등신 같으면 저런 삶을 살아 하는 저주로 보이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성시로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53장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그는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때문이고 징계를 받고 버림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심지어 그게 아나데마라니까 여러분. 그게 재물이에요. 버림받은 재물. 심지어 대속죄일 욤키프르 때는 어떻게 해요? 염소 중에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피를 내서 뿌리고 1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 아사셀 염소잖아요. 그럼 그 염소는 뭔 저주의 삶이냐 말이에요. 광야 나가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의 그 대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만 죽어나갔어요? 대제사장 그 욤키프르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 백성의 죄를 다 사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 자에다 뿌리고 바르고 그 앞에다 이렇게 또 피 뿌리고 또 번제단에 나서 번제단에 바르고 앞에다 뿌리고 이걸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죽어나가는 짐승들은 뭔 죄냐 말이에요. 수량, 소 그런 재물들은 아나데마잖아요. 말 그대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재물이 되셔서 히브리서가 딱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런 재물이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그 모든 하나의 표적이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와 재물은 다 표적이었는데 하나의 사인이었는데 예표였는데 유대인들은 왜 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욕을 먹었다? 거기에 창념했잖아요. 그 제사의 행위에 예배 그 행위 자체에. 그것도 왜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복받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수로 인한 진짜 회복된 예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게 지겨운 거야. 아우 또 예배 드려야 돼.
아우 또 제물 드려야 돼. 아우 지겨워하면서 억지로 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가 몇 번 언급됐으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가서 했던 말도 뭐예요? 이사야는 1장부터 그러잖아요. 니들이 내 뜰을 밟는 거를 내가 더 이상 싫어한다. 니들은 내 그냥 성전 뜰만 밟음이니라. 예배드린답시고 와서 행위로만 나오고 심지어는 말라기 끝에까지 그걸 저주하시잖아요. 행위에 창념하는 걸. 그러니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을 통해 진짜 제사와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심지어 그 예수는 자기라고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제사장이었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모든 요소가 다 하나 예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대부분은 그냥 현상과 행위에 창념하고 있을 때 모든 교회가 넓은 문으로 가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을 빌고 있을 때 난 아니죠 하고 좁은 문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재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내 삶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 병신부터 시작해서 저거 틀렸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누구한테까지? 내 고륙과 친척, 내 혈육에서부터까지 끊어짐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이런 막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9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어땠다? 늘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어느 정도느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재물의 삶이 어떻게 쉬워요. 예레미야 보세요. 나 이제 안 말할래요 해도 말할 수 없게 밖에 없게 되는 삶,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삶. 지금 사도 바울 예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1장 보면은 뭐라고까지 그래요? 살 소망이 다 끊겼다 그러잖아.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까지 낮추셨다?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께만 네가 진짜 소망을 두는가를 하나님만이 소망이야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설명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 이유를 몰라서 바닥을 내려가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고통까지 있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춘향이도 몽룡이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뭐 춘향이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근심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떨 때는 진짜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까지 낮추시지만 그 바닥에서 뭘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걸 알 수만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근심 걱정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9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29장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1절부터 좀 보시면 좀 시간상 좀 한 절 한 절 다 보기는 좀 어렵고 거기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시작되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아리엘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엘은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리엘은 원래 뜻이 그 직역하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에둘러 해석하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원래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제단. 근데 그럴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아리엘이나 예루살렘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 아리엘이여. 그 아리엘 예루살렘을 마치 의인화하는 거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좀 원어에 따라서 풀어 설명해 드리면 너희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지킬지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 행위, 성전에서의 예배, 제물,
제사, 요 행위에 갇힌 자들, 아우 또 번제 드려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내지는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뜰만 바른 자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그냥 무식 중에 나왔다가 무식 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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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절기마다 다 지키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 쳐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3, 4절에는 그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여러분,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아리엘, 예루살렘을 행위주의자, 행위에 집착하는 자들, 그 모든 티템이 이 하나님이 이 배열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여러분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정점이 성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해 위와 해 아래에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성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 해 아래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주신 거는 모든 세상을 포함한, 그러니까 성전이 세상을 포함하니까 성전을 잘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성전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성전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알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메시아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용도로 주셨더니 인간들은 다 실패하더라잖아요. 성전까지 줘봐야 다 실패하고 이 해 아래에 갇히더라. 절대로 성전을 통해 해 아래를 배우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가 성경의 증언이에요. 주님이 야, 인간 중에서 괜찮은 놈은 성전을 주면은 알아서 배우고 올라올 거야 기대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니들은 다 못 알아먹어. 그래서 유대인한테 성전과 제사장까지 줘봤더니 역시 유대인도 실패하더라. 그럼 여러분 유대인마저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구약은 그 용도라니까요. 지켜서 복받고 나에게 올라오라가 아니라 봐, 내가 말한 대로 니들은 선악과부터 실패한 자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 너희들은 성전을 아무리 줘봐야 절대로 나의 뜻을 알 수 없어. 그래서 너희에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야. 모세가 나보고 만든 그 성전이 그래서 나야. 내가 내려온 거야. 내가 원래 성전인데 니들이 나를 가리키는 돌로 만든 성전 역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온 거야. 근데 니들은 절대로 날 못 알아보고 날 죽일 거야. 그것도 예정돼 있는 거야. 그래야, 근데 난 죽어서 피를 내야, 내가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서 썩어 죽어야 너희들을 내가 다 택한 자는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틀런드 러셀 같은 아까 그 사람처럼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까지 주셔놓고 이걸 다 이 엄청나게 큰 우주까지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가 꼭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없애신다고 한다면, 아니 이건 대부분 다 멸망된 용도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성경을 100도까지 읽었어도 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왜 죄인이고, 우리에겐 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가를 모르니까 은혜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간 거라니까요. 그 잘난 천재가 그 많은 업적을 이뤄놓고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도 지옥 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교과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29장 3, 4절 보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우리는 그냥 티끌같이 그냥 이 해 아래 티끌처럼 신접한 자의 목소리나 같은 거예요. 롤롤롤롤롤롤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너를 낮춰놨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그 지난주에 읽었던 10절 이하 다시 한번 보시면 내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읽은 3절부터 9절까지는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되 아시리아 그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루아흐 타르데마를 주셔서 누구부터 잠들게 하셨다? 너희들의 선지자 너희들의 지도자들부터 눈이 감긴 자 즉 맹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교수까지는 하지만 신학교 교수까지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 이런 거 환난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무조건 2025년도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자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뭘로요? 루아흐 타르데마로 하셨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글드글 개구리처럼 수많은 가짜 종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다. 그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이 또 강조하지만 이 세페르 책 두루마리죠. 이거는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뭐라고요? 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열어서 이게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스스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자에게 가져서 읽어주세요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글 모르는 자에겐 당연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떨어진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다 선지자들의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셨으면 아무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다 지옥이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되니까 어떤 모습까지 갔다? 16절에 너희의 패역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죄의 종말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뛰어넘었지만 좀 전에 읽은 12절 이하 그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유가 쭉 설명되고 나서 16절에 죄의 종말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한다? 이 진흙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 범한 모습하고 똑같죠? 선악과 범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게 된 우리가 감히 진흙 주제에 이거는 로마서 9장 아까도 언급했지만 로마서 9장의 뒷부분이 토기장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용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를 대해서 너는 옳다 그르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의 뜻이 그러면은 너는 깨져라 너는 버려져라 하면 그 토기장이 뜻인 것이지 감히 그릇 주제에 뭐라 할 수 있겠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럼 이게 티템이잖아요. 토기장이도 왜 만드셨다? 알으라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니들은 진흙이야. 그런데 실컷 만들고 집에다가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 갖다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는데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29장의 표현들은 뭐라고까지 한다? 하나님은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멍청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으로 그러나 여기까지 타락한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죄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너희여. 이게 가장 죄악 중에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에바다 해주지 않았으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던 자였어가 이제 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제 서로 공유가 되시고 인정이 되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는요 늘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이 나와요. 이게 다른 모든 경전과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먼저는 심판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택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늘 세트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예로 든 그 목사처럼 앞은 다 잘라먹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는 다 잘라먹고 무조건 이제 환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평안입니다. 그걸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2025년 새해라고 거기다 갖다 붙여먹고 써먹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경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럼 이제 택한 자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진짜 소망의 메시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통해 성취된 내용이에요.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그 척박한 산악지대 산림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너희가 이제 열매를 소출할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밭이 될 거야. 18절 그날에 종말의 표현이죠. 말 그대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못 듣던 여러분을 이제 이 성경을 알아듣는 자로 맹인을 눈뜨게 이게 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에서까지 전해준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신 그 말이잖아요.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서게 하며 이게 단순히 병 나음과 치유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던 거예요. 시적인 언어, 쉽게 말하면 수사학적 표현이었던 거죠. 물론 병 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도 계속 절름발이로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분명히 맹인도 없고 다리 저는 사람도 없고 문자적으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병 같은 것도 다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서 구원받을 그 영적인 상황 거기다 더해서 거기서는 어떠한 병도 아픔도 없겠죠. 그건 부가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맹인과 절름발이로 상징된 여러분들요. 불가능한 자. 아니 38년 된 병자 보세요. 다리를 절고 그러니까 물에 못 가잖아요. 물은 거기도 휘도로 생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가는 자. 절대 자기 스스로 구원 못 받는 자. 그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맹인, 보고도 모르는 자. 하나님이 덮어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의미인 거지. 단순히 랄랄랄라 샤 나라 해서 눈 뜨고 일어나라 해도 그런 건 다 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표현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였나.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고 절대로 스스로 말씀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이요. 거기서는 문자적인 병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야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사냐 그거밖에 못 사냐 하는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나데마 같은 삶을 살더라도 마지막으로 22절 이하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본문 처음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본문으로 삼았던 이제 29장 22절 이하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부끄러워서 창백해졌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수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제는 뭐 하나님을 감히 토기장이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총명하지 않아요 라고 욕해서 감히 하나님을 욕해서 지옥 갈 뻔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어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얻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그래서 원망하려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마음이 늘 혼미했어요. 뭐가 예수 믿는 건지, 뭐가 말씀인지, 뭐가 예수 믿는 건지 몰랐던 여러분, 말씀의 뜻을 몰라서 헤매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 되고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 하나님을 내 사랑을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로 어떻게 깨닫게 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야곱이었잖아요. 처음 자리를 상징하는 게 야곱입니다. 그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았던 야곱, 즉 아리엘,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 아리엘이 곧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야곱에서, 아리엘에서, 그건 우리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총명하게 되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구나 로 여러분 말 그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진정한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